할렐루야, 벤디션의 께 디오슬로 벤디가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잘한다 이 노래가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사역 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백제와 신라 간의 역사적 전쟁을 코믹 터치로 다룬 영화를 볼 때, 황산벌 영화를 볼 때에 계백 장군이 가족을 죽이려고 하자 계백의 처가 대들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라며 계백이 칼을 뽑아들자 그의 처는 아이들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달라들었습니다. 이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계백에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교에서 죽어서도 가문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인들도 죽어서 이름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산자들에게 의해서 기억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0명, 혹 1000명, 10,000명, 100,000명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흔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에서 우리의 호화맨션 타운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상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계속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길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저주라는 책에서 남자들이 권력지향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것은 Y 유전체의 강한 자기 번식 성향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성씨 가운데 맥도널드, 맥앨리스터, 맥두걸, 맥두넬 모두가 다 소모레드라는 한 바이킹의 후손이라면서 그 소모레드가 그 왕이 되어서 왕으로 오른 덕분에 그의 유전자도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그 이름 예수입니다. 양들은 무기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뱀들이, 청갈들이 양을 물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치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기는 엄매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때 목자가 출연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첫째로 임팩트 이름 미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길이 남을 책을 쓰고 위대한 예술작품을 남기고 태어났다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돌에 새기기도 하고 쇠붙이에다 새겨가지고 놓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은 돌기둥에 적혀있는 시주자 명단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적이 아니라 삶의 동행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4대 성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을 강조합니다. 중국 노나라 사람 공자는 문헌에서 논어를 남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인도 지금의 네팔 사람으로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해요. 불교를 창시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불경, 대화록, 논어가 인류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삶을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어려움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에게 미션 라이프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복음은 굿뉴스로 동행의 팩트입니다. 오늘 이름을 부르면 임팩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전부요, 실체요, 임팩트의 역사요, 그의 속성입니다. 그의 전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입으로 불을 토하는 같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상에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양들에게 다른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창을 들려주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주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목자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출연하셔서 마니페스타라 그리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이룬다는 겁니다. 양의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고 양의 위협하는 그 위험을 생명의 초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전진 기여만 있다잖아요. 후진 기여가 없다잖아요. 우리 주 앞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도 먹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세요. 어려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마인드가 통합니까? 완전히 불통입니다. 불통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막 다가옵니다. 막 그냥 박해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시고 나으리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 캡틴이, 우리의 king of the king, 그분이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 키워드, 바로 라이프 페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라이프가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병술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3m 가까이 있는 큰 우람한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주 그냥 장대만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그냥 창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철투구를 딱 쓰고 딱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덜덜 떨고 그냥 쥐구멍을 찾아 도망갈 건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용병술을 보세요. 너 골리앗,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 처음에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의 그 배경이 사라집니다. 빛으로 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마귀가 다 도망갑니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퇴각합니다.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토하라. 불처럼 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 외칩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거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 실상의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 목에다가 개구리처럼 매가지고 완전히 개처럼 끌고 다니다가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집어넣는 이 악한 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대승리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뱀을 집에 올린답니다. 독을 마신답니다.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치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임팩트 이름 미션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임팩트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여러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가정에서 충만한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사랑이 또 사회로 이렇게 확산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며 평강의 왕이 우리를 주관하리라, 우리를 책임져 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이 큰일,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이 큰일이 여러분의 인생로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다니엘 데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집착에서 해방되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데넷은 그것은 소위 아이디어, 즉 사상, 자신의 경험, 철학, 신념, 지식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창시자, 과학자, 사상가들을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실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 말했습니까? 미디안 그 원수 나라를, 미디안의 그 적군들을 파괴시킬 때 뭐라 했습니까? 앞장서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가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가 나타나서 치유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예비하심이 나타나고 샬롬, 가정의 평강이 나타나고 형제간의 평강 샬롬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에게 샬롬이 나타나고 사회에, 이 세계에 샬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임팩트, 대화 소통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되죠. 불통의 세상에 소통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라이프 페이스는 매일 디아리아멘테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이 뜻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응하고 태어나면 그 엄마가 책임지는 겁니다. 걸어갈 때까지, 청소년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뭐 도망가는 엄마도 있지만 이거는 극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느니라, 진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려는 약속,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통이 됩니다. 기도하면 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딱 세 가지.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리라. 다 받게 하리라. 딸이 아빠 이거 주세요. 그러면 1억을 딱 주고 아빠 집 사주세요. 10억을 주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입니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안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번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 일상과 동행하겠다는 이 놀라운 케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탈무드가 토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전통이 바로 어릴 때부터 감탄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누구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면 함부로 우리를 대할 것이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는 심장에 의존하지만 심장은 지갑에 의존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없으면요 우리는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가지고 우리 얼굴이 파운데이션으로 너무 환하고 빛나기 때문에 모든가 우리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 뭐가 있어 저렇게 행복하고 얼굴이 저렇게 천사같이 환할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을 승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서 멋진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로 간주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 둘째, 나병 환자. 셋째, 눈먼 소경. 네 번째, 지식이 없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성령 임팩트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독하게 또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계속 동행하는 능력,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디오스콘 노소토로스,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내가 실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일상을 책임지리라. 성령 임팩트로 살아가라. 열매를 맺으리라. 성령으로 행동하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심장이 뛰듯이 말입니다. 불붙은 모터가 차를 주행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믿음으로 주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종교의 그 글을 보니까 축생의 말로는 비참하다. 축생들은 잡아먹히는 것으로 생이 마감됩니다. 식욕과 성욕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꼭 이래 축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짐승과 같은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 이 크리스찬들의 이 라이프에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옷입니다. 이 성령의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의 옷이 있고 바로 성령의 옷이고 육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 생활의 실상을 말하는 실상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그 사람의 팩트요, 태도요, 멘탈이요, 정신이요. 옷은 그 사람의 거울이요, 철학이요, 칼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고 생활이고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옷을 입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미션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영원토록 동행합니다.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조금 만나고 그 속을 대다 보면 실망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 사람 관계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하게 빛나는 보화를 발견하고 생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쩔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보혜사는 바로 그 뜻이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법적으로 어려울 때 법적으로 변호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난처한 입장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매사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완전히 다 쉽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동행하면 보혜사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마헨 데 디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가지는 겁니다. 레노베이션, 다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령 임팩트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옷은 3억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이 진짜입니다. 이 옷이 진짜 명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의 일체로 합류하고 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5월에, 푸르는 5월에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이름으로 열매 맺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멋쟁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만사를 이루는 승승장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결핍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으로 동행하는 임팩트 미션이 있는 열매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